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으로는 아니 이 설교문이 유출이 됐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설마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 거는 아닐 텐데 저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6장 1절 한 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보기에 앞서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다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반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 자, 그렇다면 우스갯소리로라도 굳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쫓는 사람이 되고 싶지 쫓기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으시겠죠. 거의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쫓긴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딱 보면서 쫓겨남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 쫓겨나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래 생각해도 저래 생각해도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의 제목으로 주시는 것은 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난다, 별로 안 좋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쫓겨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그럼 혹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슷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애쓰고 또 애써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어떻게든 쓰임 받고 싶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것만 시키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갖고 쓰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게 두 번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 중에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이 더 복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공통점. 그래서 어떤 부류가 되었든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에 나는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 받기는 받는데 쓰임 받기까지의 그 전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고자 애쓰는 사람, 한쪽 그리스도인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는 사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두 부류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중에서도 매우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초기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쫓기는 것, 그리고 또 쫓아가는 것, 그리고 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출애굽기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고
또 깨닫는 은혜가 이 예배를 지키는 일남신도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가 기록된 이 출애굽기 말씀은 딱 보면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떠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서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한 나라가 한 나라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전에 전쟁을 했구나.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졌구나. 그래서 속국이 되었구나. 그래서 지배를 받고 지배를 하고 하는구나. 혹은 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갖고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구나.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오늘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게 만든 이스라엘은 애굽과 싸운 적이 없어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함락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야곱이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애굽에서 총리로 살아가고 있던 이 요셉이 7년 흉년, 7년 풍년, 이 7년간의 두 번의 풍년과 흉년을 번갈아가면서 겪으면서 다른 이웃 나라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오라고 보내게 되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거긴 어렵고 힘드니까 일로 오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동안 절대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제는 떠나도 된다고 허락을 하십니다. 갑자기 여기서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에서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초기에는 이렇게 잘 지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후로 가고 또 계속 시간이 지나고 대가 계속 바뀌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방 민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으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딱 정신 차려 보니까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억울하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시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만큼 그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 아주 멋지고 깔끔하게 아주 통쾌하게 인도하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오히려 사람이 일할 때보다 더 확실한 계획, 과정, 결과가 보여져야 마땅할 터인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또 애굽의 왕인 바로는 보내달라는 모세의 말에 계속 안 된다, 콧방귀도 끼지 않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갖고 지금도 종노릇 하느라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냐,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라고 원망하죠. 총체적인 난국 상황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말이죠. 이런 면을 보고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매우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게 허락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게으르구나, 여유가 아주 많지, 종인데 어디 제사를 드려, 열심히 일이나 해야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노역을 더욱 가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딱 길에서 만나자마자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갖고 이렇게 일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합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심지어는 분명히 배신감마저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내가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못하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너가 가야 된다, 너가 가야 된다, 너가 가야 된다. 그래서 가서 억지로 하긴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어때요? 원망만 듣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그것도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이죠. 억울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마저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명령을 순종했는데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윗부분에 있는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아뢰인 게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도 있어요. 막 따졌겠죠. 도대체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한 사람을 억지로 시켜놓고 했는데, 했으면 일이 제대로 풀리기라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라면서 일을 왜 이런 식으로가 아니죠, 이딴 식으로 처리를 하냐고 막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5장 2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건 6장 1절 말씀인데 5장 23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게 모세의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굽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부터 어려움이 생기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또 그 뒤로 가면 만나, 또 메추라기,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 가지 말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왜 광야에서 이렇게 나그네가 되어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성경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몇 차례를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하나님의 약속인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득한, 죄악이 관영한 그 나라가 더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 23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23절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23절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게 하자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죠?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부터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욱 학대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대하는 건 뭐 바로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야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나요? 바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셔야죠. 그런데 바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시네요. 왜 그러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길지만 사실 이 말씀을 살짝만 바꿔 얘기하면요,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 이전 그 종로를 타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어리석구나.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 그러면서 나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 우리는 그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기적을 경험하고도 계속 원망하고 합니다. 아,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모세가 이렇게 초창기에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나중에 이제 모세가 화내고 막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위치가.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그 이전에 그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킨 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서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미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을 모세,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강한 손으로 인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한 마디가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바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 말씀이에요. 뭔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이라고 하실 만큼 매우 크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시는데, 기왕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가 살도록 멋지고 품위 있게 통쾌하게 위풍당당하게 깔끔하게 끌어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애굽에게 쫓겨날 것이다 라는 거죠. 쫓김을 당할 것이다. 쫓김을 받을 것이다. 이거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독립해서 나오는데 꽁무니가 빠지듯이 도망쳐 나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 말씀.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일의 처리가 이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종살이하던 애굽을 벗어나기만 하면 됐지, 모양새가 빠지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괜찮아 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과는 격이 다른 어떤 결과물이 보여져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일이 순탄하고 또 일사천리로 깔끔하고 문제없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일의 진행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인가를 판단하는 근거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작 그 정도의 논리로, 합리로 판단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의 실제가 바로 여기 출애굽기부터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깨를 딱 펴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와야 합니다. 절대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겉봐,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이렇게 됐지? 한번 쌤통이다, 더 당해봐라, 이러면서 나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쫓겨난다니, 이게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서두에서 생각해 보았던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애를 써서 결국 쓰임 받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
절대 쓰임 받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랑은 요만큼도 엮이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결국 발목 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야만 마는, 억지로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이니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면 이게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에 빠진 남녀 한 쌍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당연히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사실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더 많은, 더 깊은 사랑 받기를 원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던가요?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나도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는 게 더 좋아. 그게 뭐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당연하죠. 마찬가지 이치로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쓰임 받을 거면 내가 쓰임 받으려고 애를 써서 겨우 쓰임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나는 쓰임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결국 어차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세워 주시는 그런 사람이 더 좋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애쓰는 사람, 그래서 겨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 사람은 자기만 그 노력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 쓰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날 써주신 이유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써주신 거니까,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요, 내가 쓰임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도망만 다녔는데 이제는 저를 한번 마음껏 한번 써주세요 라고만 한다면 더 놀랍게, 더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늘 도망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더 복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싫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도 아니에요. 세 번도 아니에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싫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 난 말 못한다. 하나님께서 결국 화내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노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줄다리기 하다가 화까지 나게 만드는 사람이 모세예요. 또 요나요. 도망갔는데 결국 붙잡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치로 소명과 사명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명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소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매우 중요한, 또 귀한 가치이지만 이 사명과 소명의 차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체죠. 주체. 사명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주체예요. 소명은요, 너 상관없어, 내가 널 쓸 거야,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소명도 사명도 매우 좋은 것이지만, 사실 이 소명이 없는 사람은, 소명 없이 사명만 가진 사람은 이 사명의 생명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쫓겨나는 이스라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노력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기본적인 신앙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비굴한 모습인가요? 쫓겨나니까요?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쫓겨나요. 그러면 비굴한가요? 비참한 모습인가요? 이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 쫓겨나는 거예요. 쫓김을 받는다,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쫓겨난다는 것은 이미 전제로 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고 싶어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쫓겨나니까요. 자기 발로 나가는 거면 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싫어요. 여기 더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나가야 돼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쫓겨나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더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더 있고 싶어도 내가 나의 주권으로 너희들을 무조건 여기서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다. 비굴하구나. 비참하구나. 뭐야, 왜 쫓겨나? 쫓아가면 쫓아갔지.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쫓겨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언약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위풍당당하지 못한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쫓겨남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일남신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나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이시죠. 근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도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과거 피라미드 막 이집트 여기에 옛날 문구로 어떤 이렇게 비석 같은 데다가 이렇게 써 있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죠.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가 그게 먼 옛날에도 이미 있었대요. 항상 젊은이들은 항상 버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이제 연세 많이 드셨고 그렇다고 아무리 교회를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배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섬겨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쫓겨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겨나는 것이 위풍당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비굴하다, 아니요.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는 일남신도의 성도님들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비단 일남신도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한다면 쫓겨나는 이스라엘이 부러워집니다. 쫓겨나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멋있어 보입니다. 쫓겨나는 이스라엘이 바로 일남신도회가 또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언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특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그 언어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쫓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쫓겨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하신다면 감사함으로 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쫓김을 받는 것, 쫓김을 받는 일남신도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쫓기는 사람보다 쫓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때로 쫓기는 사람의 처해도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 애쓸 때 쓰임받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생각이 전혀 없을 때에도 쓰임받는, 그럴 때에도 감사, 그저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일남신도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쫓겨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보기에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때로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일을 허락해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자리에 일남신도의 성도님들을 포함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